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시죠? 네,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7개 지역으로 또 우리 복음을 들고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네, 비록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좀 영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한 그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약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한 번 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온날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아멘.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선한 목자의 시름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풀 많고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 예수 연합해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듭난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주의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승리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아울리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승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울리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한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그런 결단과 함께 내 앞길 가운데 승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 지금 같은 시간에 지역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나가게 될 텐데, 오늘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함께한 연합의 예배 현장에서 함께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후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된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없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골방의 예배자들로 하나님 오늘도 각 심령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교회 아울리치 당일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도님이 없었던 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현장이 됐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게 될 때 그곳에 우리 강북중앙교회 전도팀이 함께 지역교회 현장에서 함께 일어서게 오늘 아주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날인데 우리 얼마나 좋아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시 출발해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팀이 8시 30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이상을 지역으로 나아갔다 돌아오는 것이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팀원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함, 갈망함, 기대함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더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꼭 계속 시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앙모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아우르치를 위해 파송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피로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케 하여 기쁨과 사랑이 성도들의 머리에 온전히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판단과 잣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을 앞세웠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애써 성령님을 외면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성도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재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앞에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회개를 통해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뵙고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이 상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 한 주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대중관계 등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편견과 분열로 불신의 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진리와 공의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치유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문경 동로교회를 비롯하여 7개 교회에 파송되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우리치가 전도 열매를 맺어 그 지역 사회의 구원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미약할지 몰라도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옵고 성가들을 비롯하여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음 한 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될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 이런 거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보복과 연관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이 단어가 나와서 최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중에 신앙적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잠시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복하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복 같은 건 좀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복을 하실까요? 일반적인 단어로 복수와 보복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복수, 보복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수는 감정적인 반면에 보복은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분한 생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복이란 것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복수는 즉흥적인 반면에 보복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다가 일어난 일이란 뜻입니다. 참은 일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계획해서 진행되는 것이 보복이에요. 세 번째로, 복수는 개인적인 반면에 보복은 공동체적,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누군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서 항의하고 일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 위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적인 보복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복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참으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악행에 합당한 답을 주시는 과정으로 보복이라는 카드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보복이란 걸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여기서 보복의 개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굳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가 출발하는 거예요. 관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살피고 관리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뭐냐면 피해를 당했어요.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가족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그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 없으니까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그 가문이 그 가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군소리 없이 생명을 빼앗긴 그 가족이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상태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갚을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반대로 참 기가 막히게도 가해자이긴 가해자인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가해자의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9장 6절과 여호수아 20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힌 건 아니죠. 그 피해자에 관련된 책임은 져야 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 싶지 않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나이야 가라! 그리고 사진도 찍고 막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하는데 야 조금만 더 가봐 그래서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뒤로 확 갔다가 사진 찍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폭포 구경을 시켜주려고 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해자라고는 분명하게 죄의 문제는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건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해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전적으로 가해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어요.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는 도주를 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가해자가 어디 숨어 있어요? 도피성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지역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해자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그 기준들로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법리적인 기준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이라는 부분에 대해 허용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보복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보복이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당한 일인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건데 사람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으로 가지고 계셔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계속 재앙과 재앙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복을 허용하시거나 보복을 막으시거나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별명을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특별한 날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으로 설명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은 하나님은 보복을 옷으로 입으신다고 설명했어요. 보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할 땐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흉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 이런 데 앞에 있는 사천왕상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 무시무시해서 악귀를 쫓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무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한 영혼을 굴복시키시는 일에, 한 나라를 굴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손에 빠져 들어가는 악한 사람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울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보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하십니다. 당연하죠. 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점점점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할 테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방식대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가 분이 풀릴 때까지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다 아실 거야 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철저한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당할 일을 우리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를 않았으니까요. 가끔 신의 이름으로 너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영화나 만화, 이런 특별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 반성경적인 영화 아니겠어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내내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내내 어려움을 당해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갚을 시간이 주어져야 통쾌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보복이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고 권총 각 한 자루씩을 줍니다. 그리고 총알을 한 발만 딱딱 넣어요.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옆으로 가고, 자 뒤돌아서 준비된 사람이 쏩니다. 이렇게 해서 먼 거리, 잘 안 맞는 거리긴 하지만 거기서 맞춰가지고 맞으면 그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룰을 정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복이 진행되어야 그게 죄가 죄를 낳는 방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명기 19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넘기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도피성 설명을 드렸는데 도피성으로 한 사람이 피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구해요. 억울하게 왔어요. 여기 계시오 했어요. 그런데 중앙 성소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각각의 성소에서 거긴 제사장들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별하거든요. 말씀의 기준대로 볼 때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한 도피성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 도피성에 있는 엘더십들이 이 사람은 범법자라는 것을 듣게 돼요. 억울하지 않다는 걸 확인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도피성 바깥으로 이 죄를 짓고 피한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전혀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한 알리바이가 딱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성 밖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은데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판별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 보수자에게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상 법의 심판의 결과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율법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룰대로 집행해야 참된 보수가, 참된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20장 5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한 도피성의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일 경우에 또 다른 피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지금도 법리적인 것을 따져볼 때
의도했냐 아니냐에 따라 감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법의 기준이 아주도 명확하고 이 법에 따라서 피해자 측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심지어 성 밖의 피해 보수자가 억만금을 줘도 도피성 안에 있는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억울한 가해자를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쁜 놈 같아도. 왜? 법의 해석에 따라 감정으로 법을 해석하지 않고 어떤 압도적인 지파와 공동체의 실력으로 법을 판단하지 않고 법의 기준대로 감정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은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은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명확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 충분히 있는 방식으로 기준을 지키는 보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갚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은 언제나 바르고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말고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감안하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 피해자가 그 원통함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진행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2절은 피해자가 그의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보복을 진행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은 그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준비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15절에서는 그 악인의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오늘 나름 나는 다른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인가? 나는 복수, 보복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인가요? 없으시다면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일들이 없었다면 참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정말 한 번도 내가 미운 감정이 드는 적이 없거나 누군가에 대해 힘들어서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고 나 혼자 그냥 끌어안고 삼키셨던 그런 인고의 시간들은 정말 없으셨나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내가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나는 아닐지라도 내 옆에 있는 분이 그 어려움의 상태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줘.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셨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실 거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보복이란 단어와 연관돼서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특별한 문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복의 개념에 대해 더 구체화시키시는 그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피해자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억울한 가해자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시든 오늘 이 본문은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51장 11절에 그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뭘 해도 하나님이 박수를 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이 막대기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 절제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닌데 그렇다면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닐까? 소위 신적인 도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조심해야지 했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피지배 국가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무참하게 황폐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대로 둬요.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또 다른 나라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재를 약탈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 문명이 사실상 고대 문명 중에 사라지고 특별한 어떤 구간이 사라진 것은 절대적으로 편협하고 그리고 역사와 역사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나라들이 집권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역사를 전후를 살펴보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흐트러뜨리거나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느 나라의 물품을 도굴했더라도 그걸 깨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박물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100년이 지나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오늘 바벨론은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할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다양한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쓰임받는 것에 몰입해서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보복하신다라고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50장 28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데,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은 응당하게 참고 참으시던 일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한 사람에 대한 보복. 왜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사이에 들어오신 현장이 성전이고, 그 백성과 호흡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방식이 성전 예배고, 그분의 처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보복하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사람들, 단순히 전쟁광들, 막 무모하고 이런 나라들, 그들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곳곳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라고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양육하시죠. 자, 그렇다면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연합하는 장소, 함께 예배하는 곳, 그리고 실제로 교회된 우리들의 인생, 교회를 음해하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교회를 빼앗아서 러시아 군사들이 자신들의 처소로 삼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보복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정신 차리고 여기가 교회였지 아차차 하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멜리토폴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시 이양하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과 연관돼서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된 하나님의 보복을 약정하셨고 작정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딱히 교회도 잘해야죠. 예를 들어 교회가 더 지역 사회와 관련돼서 또 협력도 하고 해야죠. 괜히 우리끼리 이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방비하게 방치된 상태로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이 말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셨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었던 바벨론에게도 성전을 폐허로 만든 그 이유로 보복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아끼세요. 오늘도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해도 수준이 세상에서 설명하는 것만큼 더 잘 성장하는 부분까지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숯불을 쌓아 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실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부각되는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보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 삼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일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집 삼으신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이 처소 삼으시고 입주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입주 안 하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성령님 아직 입주 안 하셨으니까 입주되기 전에 도배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여기 막 누워서 자기도 하고 불도 켰다 껐다 해보고, 아니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최소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세 번이나 설명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본인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구역. 그러니 양수리 같은 경우에 서울로 들어오는
이 물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양수리에서 물에서 뭐 장난치고 뭐 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동일합니다. 보호구역, 이렇게 제한구역에 집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왜죠? 거기를 보호해야, 그래야 다른 쪽이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실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집을 삼으신 곳이 여기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복인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하루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곳을 나는 평생 관리하는 인생으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항상 떠나지 않는 입주자인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위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집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매일매일 분초를 다투며 관리돼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어떻고 또 저기가 어떻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성령님이 이곳에 사시기로 작정하신 곳인데 방치가 되어 있으면, 잡풀이 나고 있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면 어떡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인 나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이고 한숨 쉬실 그런 상황으로 혹시 그렇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달라고 아직 독촉장도 안 보냈는데 내가 왜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무 상의 없이 아무나 들어오라 그러고, 아무 생각이나 아무 사상이나 아니야 여기저기 그냥 운영 규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 운영을 내가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러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중국 아파트 이야기예요.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독특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위층에서부터 아래로 막 쓰레기를 던져요. 그래서 아래층 베란다가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두겠어요? 아래로 또 던집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도 쓰레기를 딱 버리고, 제일 놀라운 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엘리베이터에다 막 계란을 던지고 음식물을 쏟고 비닐을 가져가요. 그게 중국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아파트 관리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 영역이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치워도 매일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관리의 책임이 청소하시는 분에게만 있습니까? 집주인에게는 없나요? 얼마나 이 사상이 각 사람들을 이렇게 우둔하게 만드는지의 현장을 그 영상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보복입니다.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보복하는 거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코를 그냥 확 비틀어 주셔가지고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겠지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경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나도 모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성경에 설명하는 우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 단어 복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니까요. 관리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도통 기도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답게 잘 소재되고 정리되어야 하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입장으로는 나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이유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를 방치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확정되어지고 드러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십니다. 관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를 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 대상 1호로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관하여 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향해 저렇게 보복하시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셔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룩을 향하여 방향을 틀지를 못하는 각 사람들을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날, 정리하는 날, 다시 성화를 위하여 구별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다시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정돈하러 오시기 직전에,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있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 있는 수많은 장식과 치장들이 결코 저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아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어요. 바울은요 그가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내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다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이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 노래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없으니 내게 수시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해 주시고 처소 사무심을 드러내 주시고 성전답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으시다면 이 노래 기도예요. 이 노래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사실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행세하시는 것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가장 옳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아울리치 나간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복음 전하는 현장, 결국
전해야 될 내용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왜 일이 안 될까 고민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고백이 오늘 교회 아울릿지 각각의 지역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것에 기뻐하며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이 주가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답게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거하시기 편안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번 주님이 치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신 자리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즐거우신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그렇게 이번 한 주 헌신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회복될 인생들,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실 각각의 인생들, 교회 아울릿지 각 지역 안에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부흥을 맛보아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매일매일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높은 신의 산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성전일 것인데, 오늘 더 나아가 우리와 1대1로 더 만나주시려고 성령님 우리를 집 삼으셔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정말 즐거우시게 해드렸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되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교회 아울리치 전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영혼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구별하는 모든 물질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영광을 향하여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기로 우리 개개인이 헌신하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예물로 헌신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셔요. 유경인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경인 집사님 일단 환영하는 환영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꼭 사진 찍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11여선교에 속하시고요, 자원하여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주공일등지 사시는데 목장은 창사 목장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아우리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점심이 없어요. 중식을 주방팀이 우리도 전도하러 가면 안 되냐 그러셔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렇게 주방팀도 모두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우리치 나가실 수 있게 좀 기회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배려를 해드렸어요.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제가 콩떡을 먹었더니 와,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콩떡이 콩떡거리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콩떡을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교회 식당은 사용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드시고 가기 원하면 그러셔도 됩니다. 오늘 모든 교회 아울리치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어요. 추석 또 명절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첫째 주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왔네요. 홍성노 장로님, 주혜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홍문기군 결혼식 사진 띄워주셔야죠. 다시 잘생기고 예쁜 또 신랑 신부 얼굴 잘 보시고 결혼식장 가셔서 알아보시라고 띄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민국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신도림 쪽이에요. 함께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신방 전사님께 함께 차로 출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스타렉스로 일단 1시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실 수 있다면 바로 가셔가지고 만나셔도 좋겠고요. 이번 주 참 좋은 일이네요.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랑 신부가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다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디자인은 윤선 디자인에서 만들어주신 걸 저희가 수정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내용도 설교 내용도 괜찮아서 이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쓰는 용어들 몇 개만 수정을 해서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 추석 명절 기간 사용하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셔서 여분이 있으니까 가족 수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이제 한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예레미야 본문이 다 끝나서 예레미야가 에스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문에 대한 어떤 본문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묵상표를 이렇게 미리 드렸어요. 오늘 받으신 분들 다음 주 혹시 추석 명절 때문에 내려가시더라도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파송되어 교회 아우리치 각각의 팀들 오늘 사역하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